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은혜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구약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드림으로 저들은 죄에서 건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또한 구약이 짐승의 제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신약에 와서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깨끗한 온전한 피를 단번에 들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속량해 주셨다고는 사실입니다. 사실 성경은 창세도 요한계시록까지 짐승의 피에서 그리고 예수님 피 흘리기까지 피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은 피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민 아브라함의 후손이 사실은 많은 시간 시내산이 오기까지 그들도 죄를 지었고 실수도 했고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까닭은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피의 언약이라고는 사실입니다. 저는 또 글을 읽으면서 그랬구나 하는 걸 또 깨닫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 원망을 많이 합니다. 저들이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갈 때 홍해를 만났는데 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나오게 했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원망으로 심판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으셔서 그 홍해를 육지같이 잘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니다. 또 저들은 가다가 광야니까 먹을 물이 없어서 쓴물로 인해서 또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셔서 먹고 마시게 하심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또 저들이 광야를 가는 동안 농사 짓지 않고 공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먹는 문제에 대해 또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그 언약을 통해서 저들을 도와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40년 동안 먹고 입고 사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메추라기와 만나로 저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달라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들이 시내산에 오기까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피로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시내산에 이르러서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한 점도 부끄럼 없이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럴 때 그들이 받은 게 바로 돌판 십계명입니다. 저들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한 은혜로 우리가 삽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소위 선악과를 선택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그걸 다 지키겠습니다. 선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선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경이 말합니다. 그 계명을 받자마자 우상 숭배를 하는 바람에 그날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물론 아브라함의 언약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은 그들은 새로 택한 시내산 율법의 언약 때문에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을 거역할 때마다 우상을 섬길 때마다 그들은 무서운 심판을 받았다고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의 법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깨끗하게 내가 의를 행해서 내가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내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고 이렇게 작정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고 하면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결론은 뭡니까? 죄를 짓고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법을 우리는 계속 제가 지금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아브라함과 언약, 이 피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 것인지, 그게 이스라엘의 제사, 양을 소를 잡아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제사를 완전히 이루사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은혜로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행위로 불가능합니다. 왜냐고 하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육신으로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늘 살면서 감사합니다마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를 다 지켜 행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육신은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원하는 게 아니고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의 산에서 받은 내가 행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다고 하는, 내가 의를 다 이루어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사 의롭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생활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마는, 인간은 항상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려고 도전해보지만 그것은 90%가 아니고 100% 실패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 피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의 약속을 믿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고 그가 시편 23편을 고백한 것을 저는 동일하게 많이 고백합니다.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잔이 차고 넘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것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또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의 말씀은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높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오늘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의를 행하려고 노력할지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다 담당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은혜를 받아들여서 이 은혜 안에서 주의 복을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의로 구원받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철저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이 피의 언약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 우리를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이 큰 은혜의 기업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며 복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